설 명절을 맞이했는데도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 이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했는데 오늘 말씀은 그래서 짧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형제 가이오라고 하는 형제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인데요.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어디 나왔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총 3군데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고린도의 가이오가 있고, 두 번째는 마케도니아의 가이오, 세 번째는 더베이의 가이오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가이오가 등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 고린도의 가이오는 로마서 16장이나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서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죠. 그다음에 또 전통에 따르면은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번째 감독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이오는 마케도니아의 가이오인데, 마케도니아는 지금의 이제 그리스 지역이죠. 그쪽에서 만났는데 사도 바울의 일행 가운데서 이제 이 마케도니아의 가이오는 언제 등장하냐면은 이제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갔을 때에 그곳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이런 이유로 많은 소동이 일어날 때에 마케도니아의 가이오가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이오는 어디 나오냐면 더베라는 곳에 가이오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의 마지막 이제 임종을 맞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받은 것 같고, 그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함께 여행을 했던 사람으로 가이오가 등장을 합니다.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의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은 기뻐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뭐 아무가 뭐게 기쁨 이렇게 이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자로서의 이름으로 굉장히 좋은 이름이 가이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가이오가 누군지 지금 세 부류의 가이오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가이오에게 썼는데, 이 가이오는 어떤 가이오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가이오가 누군지를 보면 첫 번째 진리에 전통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과 4절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요? 가이오가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 안에 행한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진리에 정통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가이오는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우리 성도 누군가가, 어느 집사님, 장로님이 여러분이 하는 일은 이렇게 신실한 일이니 이런 칭찬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알 수 있고, 세 번째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는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교회가 이 가이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가이오는 아주 신실한 성도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가지, 영혼이 지금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가이오가 얼마나 좋은 신실한 성도인지 모릅니다. 1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이런 칭찬을 받고 있고, 2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돼 있고, 4절에 보면 내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이오를 영적인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가이오는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칭찬받는 신실한 성도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교회 앞에서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 사랑하는 아무개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 사랑하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이 지금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요, 성경에서 단 한 장 쓰여져 있어요. 한 장. 그러니까 이게 분량이 3장도 아니고 10장도 아니고 20장도 아니고 단 한 장 쓰여져 있는데, 성경 66권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 정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것을 이제 많은 학자들과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과연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66권의 성경 진리의 말씀을 꼽는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 2서 같은 경우, 3서 같은 경우 한 장밖에 없는데 이 서신이란 말이에요, 편지란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의 정경에 넣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에, 그때 당시에는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특별히 이단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단이 교회 틈타서 공동체를 막 흔들고 헷갈리게 하고 막 분열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요한 3서의 내용을 보면 가룟을 칭찬하는 내용과 함께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이 짧은 한 장에 자그마치 5번이나 언급하면서 진리 문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이단에 대항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요한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에는, 요한 3서에서는 이 진리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요한 3서를 보면서 당장에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한 것이나 어떤 진리에 대한 것보다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2절 본문 말씀이 눈이 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내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쏙 들어와요. 이거는 그냥 가룟에 대해서 인사를 하는 서원에 불과한 것인데, 이 말씀이 요한 3서의 전체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해서 심지어 교파도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강림파는 이 본문을 가지고서 소위 삼박자 신앙이라는 것을 얘기해서,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으면 모든 일이 다 잘되고 건강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소위 삼박자 신앙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에 보면 삼박자 신앙하면서 물음표를 찍어놨단 말이에요. 과연 이 말씀이 삼박자 신앙에 대한 말씀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삼박자 신앙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영혼이 잘 됐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우리가 연단받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그러면서 하나의 은혜로가 아니라 자동으로 부자가 되고 질병에서 벗어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삼박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이라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 만사형통이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보는 그런 만사형통, 부자가 되고 병이 걸리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박자 신앙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삼박자 신앙이 맞는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신방을 해보면요, 아프신 우리 환우들이 많이 있어요. 교구마다 한 10여 분씩 계시거든요. 더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면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있는 거죠. 영혼의 구원을 못 받았다든지 어떤 믿음 생활이 잘못됐다든지 문제가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삼박자 신앙대로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계획하시는 여러 가지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저 자동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부자가 되고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부자가 되지 않고 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방언하지만 못하면 문제가 되고 영적인 은사를 받지 못하면 문제가 되고, 그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초급이다 이렇게 따지는 것은 이 신앙의 원리를 아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2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가이오라고 하는 성도에게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지금 이 서신을 시작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하면서, 아마도 옆에 있으면 꼭 껴안았을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가 얼마나 잘 되기를 원하는지 그런 마음이 물씬 풍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이 평소에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맥락을 보면 그냥 영혼이 구원받아서 뭐 부자 되고 돈 많이 벌고 건강에 문제 없고 뭐 건강에 아무런 질병도 걸리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영혼을 향해서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영혼이 평소에 모든 일에 잘 되길 원하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강건하길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르죠. 한 사람의 영혼이 잘 되어서 뭐든지 다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평상시에도 또 육적으로도 강건하여서 그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인지상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가이오를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과연 무엇을 우선순위로 해서 이 본문을 볼 것인가? 인생에서 승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모든 것은 바로 바른 우선순위가 정립돼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쁘다, 교회에 올 시간이 없다, 나중에 한번 가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오늘이 아니어도 오늘 아니어도 다음에 꼭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만이 날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다 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이란 거예요. 그것은 오늘 지나고 내일 온다고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눈에 바쁘고 눈에 좋은 것을 인해서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하니 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이고 미련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그냥 급한 대로 바쁜 대로 살아가는, 육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 안에 속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한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리 안에 있고 진리를 행하고 진리와 함께 동행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 이런 너무 평범한 일상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가장 복된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일이고 이것이야말로 진리 안에 속한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순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순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진리 안에 세워졌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오고 찾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적이 시험될 때에 과연 진리 안에 있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들은 그 어떠한 불로도 연단되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여정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역설의 종교입니다. 역설의 종교.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는 거예요. 으뜸이 되라,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종이 되라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살려면 죽어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말 살고자 하면 죽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삶 자체가 역설이었죠. 십자가가 곧 부활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그런 면에서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그러니까 범사에 잘돼,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잘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손으로 수고했는데 뭐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그냥 수고한 것이 쑥쑥 빠져보세요. 아무리 벌어도 뭐 병 한 번 걸려갖고 연료비로 다 지출해 버리세요. 무슨 사고가 나서 다 잃어버려 보세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범사에 잘 되는 것은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만나는 사람마다 직장 일이나 사업 일이나 모든 교회 일이나 모든 것들이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일이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요, 미안한 말씀인데 형통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별로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셉이 고난받을 때 성경에 보니까 형통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통이라고 하면 주 안에서 형통이기 때문에 제가 형통하다는 기도도 잘 안 하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 평온하게 해주세요, 평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고통받는 것은 너무나 싫은 일이에요. 누가 병 걸리고 건강하지 않고 뭐 정말 어디가 아프고 뭐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범사에 잘 되고 우리가 육적으로 건강하게,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새벽마다 걸어서 오셔서 기도하는 걸 보면요, 저는 진짜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만날 때까지 강건하여서 주의 전에 걸어 나와서 대면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있다가 가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9988-234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만 아프다가 딱 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1년을 아프셨어요. 1년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10년을 누워 계셔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말도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아프지 않기를 기도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길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과 이유가 그냥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뽐내고 그냥 세상에서 자랑하듯이 그렇게 그것을 목적으로 신앙을 생활을 하는 척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1장도 뭐라고 합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선순위란 거예요. 우선순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만 우리가 눈에 쏙 들어와요. 영혼이 잘됨이 먼저 들어와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뭐냐? 영혼이 잘됨.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첫째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를 왜 가만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육적으로 필요하다면 건강도 주시고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문제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영적인 일, 진리에, 하나님의 교회에, 믿음에, 이런 것에 영적인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우리가 평상시에 범사에 잘 되고 육적인 강건함을 받는 축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이오는요, 그래서 아마도 성경 해석자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섬겼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우선순위가 복음 진리, 믿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이오를 보니까 영혼이 잘된 거거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정말 영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보면서 네가 그렇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정말 강건하게 바란다 라고 하는 그런 서언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영혼의 축복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더불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뭐라고 그러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 일을 지키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에도 이런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또는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의 날수가 채워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날수가 장수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이 출산의 축복을 받고 이 부유한 복을 받고 병이 제거되고 또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축복이 언제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그 축복받은 그런 삶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설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모였을 수도 있고 또 설을 맞이해서 오히려 외롭고 또 쓸쓸하게 보내는 우리 성도가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에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순위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또한 우리 자녀들이 모였습니까? 자녀들에게 용돈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용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아름다운 교제와 믿음의 유업을 남겨주는 우리 부모님들 되길 바랍니다. 이 역설을 기억하세요. 이 역설 핵심은 영적인 형통함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